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당시에 제자들 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계명을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로 쭉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식이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이 말씀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다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또 6장 또 7장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반부의 말씀은 보복, 뭔가 복수하는 그것을 안가품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새 시대,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너희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며 오늘 본문의 후반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구약 백성들의 삶의 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제였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과제였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온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개인적 보복과 안갚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베풀고 더 나누며 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을 우리 38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얘기. 이게 어떤 얘기냐? 무제한으로 반복하여 도는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두 대 때리고 싶어요? 두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럼 두 대 맞은 사람은요?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두 대 맞으니 더 때리고 싶죠. 세 대 때. 그러니까 악의 순환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가 아니라 몇 대요? 한 대만 때려라. 그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이었어요. 이 당시에 복수가 너무너무나 횡행했거든요. 근데 한 대 맞았다고 두 대를 때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요만큼만 갚아줌으로 인해서 보복에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으로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무한대로 늘어나는 보복의 삶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보복이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갚으라고 율법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로 안 갚음하는 삶이 아니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뺨을 돌려.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오른뺨이잖아요. 내 입장에서의 오른뺨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상대방이 때리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는 어느 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맞아요? 왼손이에요. 왼손은 어떤 손이에요?
수치와 모멸의 손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굉장한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거나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맞아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나도 손을 들어 뺨을 치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상황, 너가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시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까지 기꺼이 동행해 줄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요. 구약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줌으로 악의 순환을 끊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악은 악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 우리의 삶의 과제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못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뺨을 맞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의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선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속옷을 가지고서 달려드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리 가자고 하면 기꺼이 내 시간과 생명을 들여 심리까지도 동행해주는 선을 통하여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성도는 내 계산과 세상의 논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죠. 42절 보십시오. 4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내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쉬운 삶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평지설교라고 해서 또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때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냐?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받는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리는 만큼 너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주는 삶, 너희가 먼저 선을 행하고 너희가 먼저 베푸는 삶을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헤아림을 너희로 하여금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의 삶은 그 계산법, 그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사는 존재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것만큼 내 노력과 수고의 만큼 열매를 거두며 이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줄 때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46절, 47절을 한번 보세요. 46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또다시 돌려주는 거 마땅하지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세리도 이같이 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정도의 사랑 하며 살아요. 근데 성도가 여기에 사랑에 머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넓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떠올리는 내가 떠올리고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 내 중심적으로 챙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억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 내가 챙기지요. 그 정도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새 시대,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경계와 범위가 거기까지 넓혀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악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에 답을 주시죠.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음이에요. 이거 없이 안 됩니다. 이것 없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의 미움과 상처와 내 마음의 독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기도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가서 백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고 몸으로 살아내려 해도 그 자리에서 멈출 때가 얼마나 내가 또 이상한 마음 먹었네. 그게 안 되는 건데 매번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니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로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 표정으로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자 우리가 더 기쁨과 환한 미소로 환대해 줄 수 있어야죠. 쌩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데 쌩하지 마세요.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누군가가 위로받고 돌아가야죠.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세상과 다르지 않네. 뭐 똑같네. 교회라고 다를 줄 알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주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팍팍함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걸음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하여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빛내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8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도 사명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사랑해 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원수 사랑할 수 있어야죠. 내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 잘 챙겨주고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수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한 손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운전하다가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뭐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 차로 휙 지나가는 게 뭐 기분 나쁜 일입니까? 바쁘면 빨리 지나갈 수 있고. 근데 그것 갖고도 우리가 보복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든 그 뒤를 쫓아가서 저 차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눈으로 저 사람 왜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복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하면 나도 어떻게 하든 기회를 봐서 그 말을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오늘 무시해. 언젠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먹을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상황 가운데 보복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생길 때가 있지만 그때 그 마음을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른뺨을 맞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 애쓸 수 있어요. 보복의 판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떡하든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한번 내가 이거 고집입니다.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 보복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 자리를 내가 피할 수도 있어야 된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안가품하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만나서 저 사람을 험담하고 뒷말하는 것도 보복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당사자에게 내가 전달할 수 없는 말을 누군가에게 한들 무슨 소리, 그것도 또 다른 면에서 보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실어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사람 앞에서 저 사람들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저런 상황 이야기, 그런 얘기 사실 불필요한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심리의 동행은 거창한 미덕이 아니라 작은 선행이에요. 그거 했다고 대단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행위일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상황이 있거든 그 짜증을 친절로 바꾸어내세요. 오히려 내가 짜증나는 상황 있잖아요. 누군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짜증날 때 있죠. 뭐 남편 때문에 짜증나실 때 있고 자녀 때문에 짜증나실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열심히 집에서 청소하지만 그 청소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방 청소해라 얘기하고 들어가면 방 청소 깨끗하게 한 걸 보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보고 짜증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 뭘 해야 돼요? 친절이요. 하지 않은 걸 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칭찬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삶이 마땅치 않을 때 불평이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육신이 아플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짜증과 불평 섞인 상황이 찾아오거든 친절과 선행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수 사랑의 첫 단계 기도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독도 다 하나님 뽑아내 주셔서 오늘 하루 온전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 보복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